10월 19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536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알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또 우리 가운데 또 진로 때문에 또 우리 앞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0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5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와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30명가량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아 오를 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와 맞은 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에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25,000명이나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에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 성읍 모두 불살랐다. 아멘.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금방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죠. 그들도 쉽게 또 이방 종교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패배를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 번째 베냐민과 싸우러 나갔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26,000명이 출전을 했는데 25,000명이 전멸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가장 미약한 지파다라는 그런 열등감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오늘의 사건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땅은요,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아래는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안전한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본래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었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였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어쨌든 그런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 족속과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하면서부터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지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가나안에 가서 이제 모든 이방 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이었는데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마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아서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서로 왕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어떤 신앙적인 경고를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물론 다른 지파들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 기브온 족속과 결탁을 하면서 오히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다른 여러 지파들과 싸워서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나타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매 맞고 정신을 차리죠.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은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똑같이 돌이키면서도 차이는 매 맞느냐 매를 맞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때 깨닫고 돌이키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뭐 매 맞을 걸 다 맞고 수습하려면 손해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사업에 실패했다는 둥, 또 건강을 잃었다는 둥 이런 뭐 간증 스토리들을 우리가 종종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때 돌이켜야지 하면 너무 늦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위치적으로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도 가깝고 요단강 또 사해바다가 맞물려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성경책에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지도가 그려져 있는 성경책들이 있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사사시대 지도 이렇게만 쳐도 그 시대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을 용납하고 기브온과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사귀냐가 굉장히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물론 당연히 사귀어야 되죠. 그러나 전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 한자 사자성어에도 나와 있죠. 근묵자흑이란 말. 근묵자흑
예, 묵을 가까이 하면 흙 어두운 게 검은 게 묻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에게 또 죄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어떤 작은 틈을 주고 허용하게 되면 결국 그런 죄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또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세워가야 하는 그렇게 합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모든 12지파가 함께 싸워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베냐민 지파는 기브온 족속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갈등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2만 5천 명의 아주 싸움 잘하는 그런 군사들을 잃게 되고 겨우 1,000명만 남게 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이런 이방 민족들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됨은 깨지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가 서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이고 물론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죠.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함을 이루는 것을 볼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원수마귀가 가장 기뻐하겠죠.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등과 반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기보다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리 포기하면 싸울 일이 아닌데 권리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한데 교회 안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 서로 반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관계가 막혀 있으면 가서 먼저 관계를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사사기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이런 사사시대의 이런 실패가 우리 시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더 힘쓰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싸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싸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내 권리를 좀 포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머물면서 하나님께 좀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좀 관계를 잘 풀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사귀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보다 오히려 세상 친구들 또 원수마귀의 거짓된 속임에 속아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막힌 관계가 있다면 용납하고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이 드릴 찬송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